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근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그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 그에겐 많은 논쟁거리들이 그리고 논란거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우리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므낫세 왕의 55년 치세 동안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러한 사회적인 관습 때문이었던 거죠. 온 유다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오직 번영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누리기 위한 삶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관습이 오래도록 묵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에 그의 심정이 동하게 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결행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던 거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안식을 주는 의미를 이 유월절을 통하여 주셨죠. 그것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유월절에 그 은혜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날의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직면한 문제들을 다시 반성하고, 그리고 또 적용하며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시야 왕의 이 유월절 개혁을 통하여 이루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요시야 왕이 한 일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왕으로서의 그 절체절명의 갈급함이 있었으면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동원하고 힘썼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금구제일교회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뭐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실 때 마음을 다했는가? 뜻을 다하였는가? 힘을 다하였는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지를 물으신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던 것에 대해서 25절이죠.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은 그대로 두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죠. 본능을 따라서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며 반복해서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요시야 왕 때에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도록 한 왕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왕의 자녀들인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왕들도, 여호아하스 왕도 만약에 그 마음의 태도를 따라 섬겼다면,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풍성하며 또한 그 은혜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그 뜻을 받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마음에 두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간절히 붙들고 더 사모하며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정말 마음을 다했는가? 뜻과 힘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다시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며
오늘 이 말씀 속에 결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사귀며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야 왕은 24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철저히 버렸다는 거죠.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결단하고 또한 약속한 바를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나의 시대만큼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26절에서 이야기하죠. 누구의 문제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삶이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 거죠. 나의 삶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영향을 누구도 받는다? 후세대도 받게 된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몸,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자녀,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영광의 흔적으로 새겨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27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거예요. 놓겠다는 거죠. 왜 버리고 놓으실까요? 깨지고 부서지고 더럽혀진 것을 그대로 붙들고는 새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다 놔둬요? 깨버리든지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까요? 그것은 새로운 유다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케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새 백성은 이방인들조차도 주님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옛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의 삶이 왕의 치세 31년, 그리고 그의 인생 39이라고 하는 젊을 때에 그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때는 영원히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여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지만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진리로 행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선한 자리에 선택을 이루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진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사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어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주장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